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잠언서는 이 지혜 문학으로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커다란 이 뼈대를 가지고 다양한 이 지혜에 대한 이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간구하는 이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자세,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 또 지혜라는 것이 또 어떤 각도에서는 어떻게, 또 어떤 각도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지혜를 보면 하나의 어떤 이 잠언서가 설명하는 어떠한 관점을 이게 지혜의 전체구나라고 보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고, 잠언서가 총 31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각도로 입체적으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가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잠언서의 기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성도들에 대한 이 태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줄 때 다양한 이 입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이 원소와 원자를 우리가 이해할 때 뭐 다양하게 배우지만 좀 기초적으로 배우잖아요. 이 물은 차갑게 하면 얼고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된다. 이거는 뭐 깨끗하게 정수하면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러운 물건을 씻거나 우리 몸을 씻을 수 있다부터 아주 간단하게 이 물을, 이 원리를 이제 배우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떠한 개념으로 하게 되는지, 이게 뭐 수소 분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생긴다부터 해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물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원자적인 개념, 화학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엔 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 다각화의 시점을 통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이 잠언서에서 이 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뭐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서의 설명을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잠언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그 새신자 강의를 할 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뭐 귀를 만지는 사람, 또 코를 만지거나 상아를 만지거나 뭐 엉덩이나 다리나 몸통을 만지는 사람이 각각이 이해하고 있는 코끼리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로 하나로만 딱 이해하면은 안 된다. 마치 그것은 귀를 만진 이 장님이 코끼리는 좀 넓적해, 어떤 이 코를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는 좀 길쭉해,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지혜구나 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그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 말씀을 이제 봅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잠언 3장 27절과 35절에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하면, 오늘 이 단어를 등장하면 이 관대함이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한 문장으로 조금 다시금 넓히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관대한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한다면 어떤 이 문제 앞에서 명쾌한 어떤 답을 내는 것으로만 우리가 지혜를 이해하게 되지만, 오늘 잠언서 3장 27절과 35절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돌보게 된다, 도움을 주고 또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어떤 문제 속에서 뭐 명쾌한 답을 내거나 똑똑하게 행동하거나를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관대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도움에 대한 어떤 명쾌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도움을 줘라.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면 베풀 수 있는 힘이 만약 너한테 있거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도와줘라. 이러면 저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정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의 어떤 양을 딱 정하지 않고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한 힘이 있다면 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만 자기만의 어떤 방법과 힘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어떤 치수를 정했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베푸는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줌에 있어서 뭐 최소한 어떤 이 화폐 어떤 단위 또는 어떤 양을 딱 정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어떤 기준이 바로 뭐냐면 어떤 물질의 양이 아니라 네 손에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27절의 말씀으로 치면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타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큰 빚을 져서 그 빚으로 인해서 크게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가 그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짐을 지며 함께 울어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손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잠언서 3장 27절에 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고 했을 때 이 마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독특한데 바로 이게 뭐냐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해야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라고 오늘 잠언서 기자는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움을 할 때 나한테 그런 힘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서 기자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진 자처럼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선을 베풀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내일 다시 오라.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주겠노라 하지 말고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도움을 베풀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27장부터 또는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너무나도 뻔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굽어 살펴야 한다. 너에게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도라도 해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이렇게 최근에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로 조금 정리하면 관대함을 상실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가장 뜨겁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부모들의 어떤 갑질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처우가 굉장히 어렵게 됐던 시대적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는 뭐였냐면 이 열쇠고리처럼 이쁘게 생긴 모양의 녹음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음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열쇠고리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녹음기가 달려 있어서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가량의 이 녹음기를 구입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의 가방이나 뭐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꺼내줘도 이게 녹음기인지를 몰라서 한 번 충전하면 뭐 48시간 이 녹음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나 뭐 옷 속에 넣어서
자녀를 그렇게 이제 학교에 보내서 혹시 우리 아이가 불편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거 높은 순위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염려하는 이제 부모의 마음 자체를 뭐 탓하거나 뭐 잘못됐다, 뭐 잘못됐거나 뭐 암울한 세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향하는 그 관대함이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은 조금 병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부모라면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관대함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관대함이 자기 자녀 또는 내 가족, 내 친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훨씬 더 넘어서 신약의 말씀으로 치면 나를 상하게 하고 원수에게까지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이 관대함을 상실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나에게는 지금 그런 관대함이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이런 관대함을 갖게 되기보다 율법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적인 잣대로 서로를 평가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옷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뭐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율법적인 어떤 자세에 입각해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하게 함몰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구약의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빠져서 정작 살려야 할 생명을 많이 손실하고 성전과 안식일은 지나치게 최선을 다해 지켰지만 정작 그들 앞에 등장했던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라 말씀을 지켜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훌륭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서 정작 우리가 살려야 하는 생명과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그 관대함을 상실한 채 옳고 그름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안에 옳고 그름만 분명해지면 안 되고 옳고 그름과 함께 우리가 깊어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말씀으로 치면 관대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넉넉히 베풀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관대만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관대하되 반드시 우리가 옳고 그른 이 공의 자리로 반드시 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1964년 이제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뭐 좋아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독후감을 한 권 써야 되면 정말 짧고 명쾌하고 해서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에게도 이 책은 나름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가져오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나무라는 이 성질 자체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그의 열매를 자신이 취하지 않는다가 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나무가 사과를 맺어서 그 사과를 자신이 먹지 않고 오롯이 타인을 위하여 남겨둡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열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에 따라 우리 안에서 맺게 되는 어떤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충성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의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마치 우리를 위한 유익이 되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나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면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남겨둡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열매 또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만을 위한다면 그 열매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흘러가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 주제라고 제가 정했던 이 관대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대함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향하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저희 집에 이제 하준이라고 하는 20살 청년이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는 너무 이쁜 학생이고 제자이고 또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행동이 이뻐서 뭐 뭘 해줘도 아깝지 않고 뭐 이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고맙다 감사합니다를 하니까 더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막 뭔가를 잘 주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뭘 해주면 해주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대함이 그런 사람에게만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줬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관대함은 조금 뻗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우리가 상처가 될지언정 했더니 야, 해도 다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언정 우리의 관대함은 그런 사람에게로 넉넉히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면 그리스도인은 관대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하기만 한 자가 아니라 똑똑하되 이 차가운 세상 속에 관대함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자식 자랑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고 얼만큼 IQ가 높고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졌어 이렇게 하지만 만약 이 오늘 말씀으로 치면 우리가 자식을 자랑할 때 더 이상 교회에서는 뭐 대학 나왔다 이런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똑똑하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렇게 친절해요 이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자랑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또 물론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관대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란 사람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살펴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눈이 있고 따뜻한 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자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서 혹시 여러분들 손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한 힘이 남아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속한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넘어서 또는 내 직장 동료들에게 또 넘어서 내가 그냥 길에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만난 그 누군가에게 혹시 내가 도움을 또 베풀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를 골똘히 고민하시며 그렇게 아름답게 관대함을 세상 속에 널리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잠언서 3장 33절과 35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고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지혜로운 따뜻한 관대함을 가진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혜의 한 파편인 관대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 똑똑하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관대함으로 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가 우리 마음과 두 손에 우리 두 걸음 속에 가득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선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득히 손에 담아 이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전제가 됐던 것처럼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베풀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선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이 뭐 물질이든 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재능과 또 어떤 능력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타인에게 유익함을 더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처치가 그러한 관대함을 가진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미래가 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